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란 분이 본래의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신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신분을 하나님이시라고 밝히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를 인간으로 보지 말고 참 하나님이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분,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복음의 21장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8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쭉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2장에는 물을 통해서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를 일으켰고, 요한복음 4장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었고,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에는 이분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자를 눈을 뜨게 만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 주셨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송장의 시체에 냄새가 난 나사로를 부활시켜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가보게 되면 21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 주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줬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가르쳐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인간,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게 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가지고 인간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인간의 소원 성취를 하는 그런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을 올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게 되면 앞서 1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디미라 언덕에서 6월절이 가까웠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개 5덩으로 5,000명, 거기 모인 장정만 그 숫자니까 남녀의 어린아이까지 합치게 되면 한 2만 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표적의 목적이 뭐냐? 금방 일러준 말씀같이 이렇게 놀라운 육체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능력과 표적을 나에게 보여줬다면 유대인들은 바로 그분을 하나님 아들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의 생각은 엉뚱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놀라운 표적을 주었으니까 이제 어떤 기적을 또 보여줄까? 거기에다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 다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직언적으로 26절의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26절에 던졌는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신의 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여러분을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하나의 목적은 너희들이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나 이 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심판을 면제해 주어서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나와 여러분을 불러주었는데, 이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에 곱해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맛을 본 다음에 그 다음 또 묻는 것이 뭐냐. 자,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놀라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표적을 받을 수 있는, 육체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 28절에서 던지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의 의도가 그 말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오니까? 좋은 질문 같지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여기 예수님께서 딱 30절에 지적하지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표적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유대인들은 묻기를 이제 우리에게 더 큰 배부름과 내 인간의 소원 성취를 원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로 하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그래서 대답이 뭐냐? 28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29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직언적인 대답이 뭔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 자꾸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뭘 만들고 해야 이게 일인 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지는 거, 그 아무나 여러분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이 진짜 오병이어로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눈을 가지고 이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인간에 뭘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내게 육체의 충족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 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서 영의 일을 이해하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짓된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육의 것으로 뭔가 성취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만은 영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63절에 나가보면 나옵니다마는 우리 영이 살리는 것은 영적인 일이지 육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천국 가고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것이요. 전혀.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육신을 가지고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 지식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시간도 여러분 촉구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육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마귀에게 쏟고 있다. 다시 깨달아라. 지금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마치 내가 선택하는 양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인간의 타락된 자유의지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자유의 의지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뒤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여기 44절 말씀과 여기 65절 말씀에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강조하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마치 내가 온 것처럼 내 자유의 의지의 힘으로 사는 양 착각하는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걸 누가 시험했느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뭐냐? 돌이 떡에 되게 하면, 돌을 가지고 떡만 만들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이 마귀의 헛된 수작이 지금도 이 범죄한 인간 속에 누구에게나 속삭이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은 결코 내 인간의 권리와 내 의지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 아버지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이 내린 어명이 뭐냐? 35절 말씀을 이제 보십시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신학적 용어로서 예수님의 사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당신을 나타낸 계시.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당신이 나타냈느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다가 표출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지요. 그걸 구약 때에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세 번씩이나 출애굽기 6장 2절과 6절과 8절에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니 야훼, 이런 히브리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전능하시며 절대자이시다. 누구의 타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걸 움직이는 분이다. 그걸 모세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는데, 이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오늘 나타내 준 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는 말씀과 같이 나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나를 믿으면 영혼이 안 죽어,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인간의 관점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는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 하나 있는가 하면, 나머지 두 번째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과 같이 죄송합니다, 저거 정신병자네, 이상한 사람이야, 이 둘 중에 하나밖에는 볼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분만 믿어야 진정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니 믿어라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처참한 죽음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자는 저분이 바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분이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자는 35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의 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 인간의 배고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빙이어 양식 줄 때에도 그냥 대충 준 게 아니에요. 앞에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니라. 우리 인간의 배고픔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결코 줄이지 않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양식은 하루만 지나면 또 배고프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충족합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만족의 영생을 주셔야지요. 그래서 이걸 주시겠다고 750년 전에 이사야가 유대인들에게 일러준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은으로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한 걸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내게 나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 그것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니라. 무슨 은혜냐? 확실한 은혜니라. 변치 않는 은혜니라. 그걸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초막절에 선포하신 거예요.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바로 이런 놀라운 초청을 지금도 변함없이 그때에 오병이어를 먹었던 유대인들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일러주는 것과 같이 올 우리들에게도 온 천하만국에 빈국 기천 분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딱 이 한 가지 믿으라는 것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삼위체의 영원전의 불변적 언약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생전에만 이 초대가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각각 받는 거예요. 내 생애의 산난 동안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업적과 대가와 그리고 내 공로를 가지고 나와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에게만. 그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빚었는데 왜 하나님은 형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보니까 말세에는 이 놀라운 구원의 영생을 사고 파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값없이 생각해. 마치 저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지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구절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내 몸이 막 떨려요. 왜 저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바울이 지금 죽기 순교 3개월 전에 남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수고해온 동력자 데마가 갈 줄이야. 여러분,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 같고 은혜예요. 누가 어떻게 어떤 마음이 변하려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간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은혜인가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잘나고 똑똑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신앙의 기본 자세는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십자가상에 구원받은 그 강도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나이, 지위, 학벌, 재산, 모든 계급장 다 떼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더기 같은 인생이로소이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영생의 떡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주시라고,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주님만이. 그러면 다른 것은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것을 가지고 영의 것을 찾을 수가 없고 획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얻어지니 놀라운 주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는가를 바로 이분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요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나를 장차 심판할 때에 면제해주는 하나님의 구속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막연한
저도 여러분도 일주일간 얼마나 혼탁하게 만들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속에 더 혼탁해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주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얼마나 범민하고 고통, 거기에 빠져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이 달콤한 표적을 하나 보여줬더니, 야,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표적에 더 좋은 표적을 얻을까? 이 교만 속에 빠졌다는 거지요. 저는 단정코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살을 찢어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이 터지라 외쳐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도 이분이 나의 주란 사실을 믿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체 하나로 만족 못하게 되면 흔들리게 돼요. 정말로 우리에게 귀중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이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바로 이런 고백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구름의 천사를 보내어서 부죽갱이로 제단에 핀 숲을 손에 가지고 입술에다가 물려주었더니 하신 말씀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봅시다. 이 유대인들의 심리가 나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죄성이 얼마나 부패해졌는가를 우리 한번 봐야 돼요. 자, 3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를 보고도라는 말씀 속에는 그분이 행하신 이적과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적과 말씀을 너희들이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왜 나를 믿지 못하니?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했는가 하면 여러분이 넘겨서 59절 말씀 안 봐요? 59절? 이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어디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나니라. 가버나움, 요새 말하면 예배당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 설교를 하셨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누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설교를 해 주었다면 그럼 예수님 설교 잘못된 겁니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거부합니까? 그건 뭐죠? 우리 인간의 속에 있는 죄성의 뿌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더러운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보내주겠다고 나는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나는 세상의 이덕과 육체에 보이는 뭔가 더 기적을 한번 봐야 되겠다고 지금 이런 야망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 본문 말씀을 너 나를 보고도 어떻게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아이고 목사님 혼자 설교하시오. 나는 나대로 믿겠어. 이거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알려드렸잖아요. 37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 기억하자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65절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내가 여러분 이 시간 나온 건 내 힘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나와 예수 믿게 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에게 발견해 주셨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소원 성취를 바라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38절과 39절에 가르쳐줘요.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보낸 것인데,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이 세상에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은 영생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거지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재미있는 거 한번 봅시다. 군중들의 심리가 이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42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 시간도 내 마음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판단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나는 불신자요.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이는 요셉 아들 아니냐? 요셉 아들 그 예수 아니야? 부모 우리 다 알고 있다. 자기가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서 43절에 뭐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뭐하지 말라? 수건거리지 말라. 마음에서 지금 수건거립니까? 아니 예수가 뭐야? 뭐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나 종교심 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여러분 수건거리고 있습니까? 참 이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의 내용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대한 의아심과 수건거림이 속에서 있다면 결국은 예수 배반해요. 66절 안 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참 놀라운 단어가 하나 나와 버렸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구 중에서? 그의 누구?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목사 중에서 씨가 떨려요. 그런 사람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돌 같은 사람 봐요.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입니까? 지금도 막 저 신학성경 주석을 해가지고 서점에 가면 막 만들어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예수는 역사의 신화적 인물이라는 거지.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수근거리고 결론은 뭐냐? 제자들 가운데서 내가 이거 보는 순간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직급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믿었다는 경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도 나는 나보다 많은 수고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가 앞서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믿으면 이거 아무것도 하게요. 첫 번째 단추 잘못 끼버리면 괴테말처럼 마지막 낄 게 없어요. 결국에 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도 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다 가버렸으니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어서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었는데 언제서 나가버리느냐? 너희들도 가느냐? 주여 아버지가 택하지 아니한 자는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는 줄 나는 아나이다. 이렇게 본문에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에 나와 여러분이 포함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그래요. 누구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목사로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이라고. 여러분이 성도로 지금 살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심이 뭘까요? 2가지 내용이에요. 첫째 37절 한번 보십시오. 원리가 나와요. 원리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요? 아니요. 누구께로? 내께 올 것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버지를 안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절대로 내가 쫓아내지를 않겠다고. 이제 하나의 라인의 선이 꺼지잖아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그 길. 그러면 누구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화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42장 1, 2절에 고라 자손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못 먹게 되면 하루 만에 죽는데요. 그리 얼마나 시냇 물을 갈급하겠어요. 어디에 물이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는 주님 찾기를 갈망하나이다. 다음 아삽이는 시편 84장에서 또 고백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에 첫날 사는 것보다 여기 하루 사는 것이 더 낫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와서 마당에 빗자루 쓰는 무지개가 더 낫나이다. 여러분, 이런 가치와 존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 받았다, 우리는 다 구원받는 거야. No.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일러드리기 위해서 앞에 5장 23절 한 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칭은 다 가짜예요. 가짜. 봐요. 요한복음 5장 23절. 제 말이 아니에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라. 자, 줄을 끊어봐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한다 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부정하면, 이슬람교고 뭐고 예수를 부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요한복음 8장 한번 와요. 45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한번 보세요. 45절. 47절까지.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자, 우리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엄청난 말씀이죠. 그 수천년 아브라함 자손 혈통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내 말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 너희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것은 내가 누구께?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구가 뭐냐? 6장 40절 봐요. 하나님의 요구는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기 위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소원이 있다고 해도 그래, 성취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일이 일어나지요? 그럼 그 다음 또 봅시다. 그 다음은 또 어찌 될까요? 그러다가 그 다음은 어찌 돼요? 죽지요. 뭐. 이게 성취입니까, 여러분? 이게 영생이냐 말이요. 세상 일 다 이루었다 하는데 내 영원한 천국에 내 영생을 얻지 못한다 하면 이게 무슨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나? 우리 종종 가잖아요. 장례식에 가서 관 속에 있는 고인도 봐요. 무덤 속에 묻어주면서 잘 가시라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는 마치 안 갈 것처럼, 나는 거기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인생의 세상의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오.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오.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말이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을 봐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나 말이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좋은 말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진실로를 하나님이 친히 2번씩이나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졌느니라. 아멘. 세상에 어떤 걸 주고도 받을 수 없는 영생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찬양합시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안겨주었음을, 그 놀라운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의 욕심을 굴복시키십시다. 우리 하나님이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안 주는 것이 아니요 그때에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것도 해결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대심을 먼저 고백하는 순서를 우리가 바로 알고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